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의 13번째 말씀으로서 사실은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 제목은 우리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로 말씀을 전할 예정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제는 타언어, 바로 방언에 대한 성경적인 간략한 고찰이라는 이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짧게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영적 선물들 중에서 특별히 타언어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타언어가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이제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에서는 방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흠정역 성경의 타언어로의 번역은 매우 정확하고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에서는 이 타언어가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 폐해가 오늘날 교회에 아주 많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제 한국 교회들에서 이 타언어, 즉 방언의 성격적인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하늘의 언어라는 식으로 강조하다가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방언 기도가 안 되면 무언가 내가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적용을 많이 이제 해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심어하셨던 그 장로교회 중고등부 학예수련회 때 여러 명의 이제 같은 또래 자매들이 찬양과 이제 통성기도 가운데 뜨거운 영적 체험을 했다면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처음으로 이제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대체 나는 왜 방언을 하지 못할까라는 이제 자괴감에 빠질 뻔도 했지만, 저희 이제 아버님이었던 저희 장로교 목사님이었던 저희 아버님의 영향으로 방언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 당시 침례교 목사가 아니었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그저 아버지의 말만 믿고 안 해도 괜찮다고 편안하게 이제 생각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런 점에서는 저희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방언을 이제 특별한 영적 선물로 사모를 해본 적이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주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킹제임스 흠정역을 알고 나서 공부하고 이제 개역의 방언이 흠정역처럼 타언어임을 성경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진리의 지식으로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언어, 즉 방언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을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방언에 관한, 즉 타언어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말씀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개정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우리가 이제 13절 마지막 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이제 임하셨을 때 이들에게 이제 타언어 바로 방언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하면서 새 포도즙으로 너희들이 이제 충만하다. 뭐 좋게 말해서 충만한 거고 취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게 되면은 타언어, 즉 방언이 뭐라고 여기서는 표현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다른 언어들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other tongues라고 이렇게 tongue이 뭡니까? 우리 혀거든요, 혀. 예,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언어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방언은 다른 언어들, 즉 타 언어들이었고 그것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냥 처음에 이 방언의 시작되는 누가 이 방언의 말을 주신 겁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들이 이제 이 타 언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이 모두 완성되기 이전에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도를 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여러 서신들을 쓰고 대부분의 서신들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성경이 완성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무엇이 주어진 겁니까? 예, 타언어, 방언이 이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즉 교회를 위한 신약의 계시가 완전히 주어지기 전이었다는 그 시점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을 선택하셔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각국으로 퍼져 있던 유대인들을 한데 모아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즉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계획을 전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바로 타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할 메시지와 청중의 언어를 알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일들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뭡니까? 오늘날 방언하면 어떻죠, 여러분? 뭐 이상한 소리로 이렇게 방언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여기서 방언이 처음으로 시작됐을 때 이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말 때문에 당황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언어를 모를 텐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당황했다는 겁니다.
바로 각 지역으로부터 모인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제잘거림을 듣고 놀란 것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한 방언은 말하는 자신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언어였으나 그것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였던 알려진 언어였습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7절과 8절도 말씀도 더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자,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비유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영어는 잘 못해요. 영어는 좀 하겠지만 프랑스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또 우리 불란서 말 프랑스어, 불란서 똑같죠. 뭐 러시아 말, 독일어, 뭐 스페인어, 뭐 인도네시아어, 뭐 이런 일본어, 유창한 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우리 가운데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로 언어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처음으로 일어났던 방언의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바데스 사람, 메데스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냐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과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들었음을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전파를 위해 다른 언어들, 즉 타언어, 방언이라는 영적 선물을 주셔서 다른 언어들을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타언어, 방언의 기원입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 이제 고린도서 14장에 가보시게 되면 그들에게도 이러한 타언어들을 말하는 특별한 영적 체험들로 보여줬을 것이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나마나 그러한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며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네, 거기까지만요. 네, 무언가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 특별한 어떤 은사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타언어나 방언들을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오해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열심히 내어 추구한 영적 선물들이 타언어, 방언뿐이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본문의 문맥으로 보아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타언어란 영적 선물에 매우 열심히 했었던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비단 당시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오순절 은사주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고요? 방언이 아니라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를 주는 반면에 그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언어, 타언어, 여기서는 이제 unknown tongue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를 세우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바로 타언어, 방언보다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게 될 때 그것은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지체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왜 방언 기도가 잘못하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이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오늘날 교회들에서 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들이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말로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오늘날 방언과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방언은 하늘의 언어로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오늘날 방언한답시고 랄랄라 하면 몇 시간씩 의미 없는 소리로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타언어, 방언이 아님을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뭐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야만인이다. 야만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모여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그런 방언을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우리를 부른다고요? 야만인이다.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 타언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뭐를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타언어, 바로 방언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통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네. 예, 랄랄랄라 하는 것을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어를 통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상한 방언을 강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도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허공에다 대고 알지 못하는 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수만 마디 말하는 거 다 부질없다. 딱 5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타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타언어, 방언을 하느니 짧은 단어라도 내 목소리를 내어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또한 이 타언어, 방언은 그 당시에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신 영적인 선물로서 누구를 위한 표적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주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란 바로 복음 전파와 결부되어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누군가 구원받지 않은 믿지 않은 자가 방문했는데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모두 타언어, 방언으로 랄랄라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뭐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이 안 가르치고 있는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내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영적 체험만을 강조하며 방언 기도에만 열심히 내는 것은 결코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두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세워줄 영적인 선물들, 바로 은사들을 구한다면 그 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결코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타언어, 바로 방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타언어가 방언이다, 바로 외국어다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알지 못하는 언어, 바로 unknown tongue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하는 그런 랄랄라와 같은 그런 방언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제가 해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본문 2절과 비교해서 잘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 자신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서로 탄식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인데 어떠한 기도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과 상관없이 나의 영이라고 하는 기관 아시죠? 영과 혼과 몸? 그 영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제가 추측컨대 랄랄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위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자신이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일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 즉 나의 영의 역사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후반절 말씀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제 구분이 되셨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이제 구해야만 되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그 뛰어날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대언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자,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무슨 예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신구약 66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지금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대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의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며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뭘 반복했죠? 또 이해하면서, 영어로는 with the understanding also라고 15절 말씀을 가게 되면 그 또 이해하면서라는 부분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무슨 뜻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타언어 방언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올바른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날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한 시대고 교리가 세워지지 않은 이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뛰어난 것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난 것을 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짓 성경교사에 의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선물을 바라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방언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교리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과연 내가 하는 이 방언이 정말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케 되었을 때 방언을 그치게 하시고 주님께 정말 교회를 세우는 데 뛰어난 것을 구하는 모든 우리 신실한 성도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